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이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이렇게 새벽마다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이렇게 예배당에 시시때때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입니다. 이때 과연 우리 성도된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가?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무슨 얘기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가는 건 아닌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정말 엄청난 물살이 쏟아지면 뚝이 그 물살을 막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히마아스가 전쟁에 승리한 이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빨리 전하고 싶어 했어요. 드디어 이겼다. 우리가 피난 나와서 도망가는 중에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이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이거를 빨리 전해야 되니까 요압 장군한테 청했습니다. 제가 제일 발이 빠르니까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 아히마아스에게 요압 장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막았어요. 가지 못하도록. 아히마아스가 전하고 싶었던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막았어요. 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그것보다는 지금 피난 나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탄의 세력의 악한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있다. 복음을 못 들어서 두려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히마아스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요압처럼 이런저런 사정상 지금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정상 지금은 아닌 거다. 전하지 마라. 복음 전파를 막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먼저 맛본 우리는 아히마아스처럼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단순한 말로 전하는 거. 아니면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전하는 거. 또 전도지를 전하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막던 요압도 아히마아스의 이 간절함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전하라고 보냅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출발시킨 구스 사람보다 오히려 더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마아스의 열정은 그 사람을 앞질러 갑니다. 지름길로 앞질러 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런 아히마아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목숨까지 내어놨던 이 수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다.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요압이 걱정했던 것처럼 오히려 상은 못 받고 핀잔만 들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맛본 사람은요, 절대 아무것도 없었던 척 하면서 그냥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히마아스처럼 달려야 됩니다. 왜?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빨리 달려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사 주신 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전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또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라면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을 봅시다. 아히마아스도 받고 그것을 막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풀어준 요압도 있고 그러면 그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목 빠지게 전쟁터로 신하들을 내보내놓고 군사들을 내보내놓고 그 피난처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한 가지 소식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히마아스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모습을 멀리서 파수꾼이 보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다. 기대를 합니다. 왕이라면 그때 무슨 소식을 기대해야 할까요? 드디어 우리가 승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정작 기다린 소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전쟁터로 군사들을 내보내면서도 우리 압살롬만큼은 살려줘라. 근데 압살롬이 반역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같은 모습을 오늘날로 끌어와서 비교를 해보면 교회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정말 많습니다. 저나 우리들 전부 다. 성도는 어떤 이야기를 기다려야 하느냐? 복음이요.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듣고 싶어 해야 해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꼭 해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 필요한 말씀, 복음을 듣고 전할 사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들을 찾아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해줄 사람을 찾아요. 자기 마음에 찔리고 자기가 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목회자를.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쓰다고 하는 것, 듣기 싫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삼켜 먹어야 돼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달다 좋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뱉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복음이어야 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역시 복음이어야 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전도해보면 알 거예요. 잘 안 들어요. 말로 해서 안 되면 그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신실함을 보여야 돼요. 방법은 지혜롭게 바꿔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사명이 뭐냐?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소식들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세상 주식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느니 망했느니 이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연구도 하고 그거 왜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들은 후에 배운 후에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제대로 알기 위해. 어설프게 알면 안 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올바로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이거는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아니면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좀 더 많이 그러면 행복해지겠지. 돈을 쌓고 권력을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죽더라고. 더 빨리 낙심하고 어떨 때는 자살까지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높이 올라가도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승전 소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와서 오히려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승전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의 그 보고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 보고를 하자마자 다윗이 뭘 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소식만 드리려고 해요. 압살롬이 살았느냐? 승전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는 똑같습니다. 듣고 싶은 소식만 골라서 듣는 뷔페가 아니에요. 교회는 골라먹는 재미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재미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그 재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돼요. 다윗은 군대가 이겼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승전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과 함께 나왔던 그 피 빡받고 조롱받았던 것까지 다 생각하면 눈물나게 기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홀로 위층에 올라가서 슬피 울었더라. 이거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승전 소식을 듣고 함께 백성들과 찬양하고 축제하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정상인데 홀로 위층에 올라가서 슬피 울었더라. 이 땅에서 공부한 일도 많고 정말 죽고 싶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아무리 불효자식이고 반란이지만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다윗처럼 자식이 죽는 일, 불효자식이지만 자식이 죽는 일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기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들이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 속에는 속상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속상함, 이 슬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되리라는 감사가 있고 기뻐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안다라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안다라는 교회,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듣든 안 듣든 전파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거기서 내가 쏙 빠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뱀을 긍정적으로 말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품고 전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